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왕 솔로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부귀영화가 아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응답은 이스라엘 왕국을 전무후무한 번영으로 이끌 지혜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두 여인의 아이에 대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의 판결이라 불리며 정의와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판단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문학, 건축과 외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3000편의 잠언을 지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통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지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치세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와 자원을 통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온 세계에 이스라엘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황금, 보석이 성전에 사용되었으며 그 웅장함은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장엄한 봉헌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바빌론, 두로 등 주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가 되었고 금은, 보석, 향료와 같은 귀한 물품들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직접 방문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물과 함께 왔으나 솔로몬의 말을 듣고 더 큰 감탄을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국제적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영광 속에서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으나 권력이 커지고 부가 쌓이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이방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왔습니다. 성전 옆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고 백성들 중 일부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그 지혜는 점차 교만과 타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증세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건축 그리고 화려한 도시 계획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거두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은 번영의 그늘 아래에서 피로와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부와 지혜는 외형적으로는 찬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궁전과 성을 짓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왕의 궁정은 금으로 장식되었고 식탁에는 매일같이 각종 진귀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호화로움은 곧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세금과 부역은 더욱 가혹해졌고 사람들은 왕의 부귀와 자신의 빈곤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1000명에 달하는 아내와 후궁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많은 아내들은 대부분 외교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수많은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신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반이었고 왕국의 영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사후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욕망은 그를 사로잡았고 지혜는 더 이상 겸손과 경외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반란과 침략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에돔과 아람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한때 복속되었던 지역들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은 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전히 부강했으나 속으로는 분열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10지파는 분노하며 왕국을 떠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거대한 왕국은 단 한 세대 만에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지혜 문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 또한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과 부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지혜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결국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내부의 정의와 신앙,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몰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론. 솔로몬은 지혜와 부 권력을 모두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며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교만과 사치에 빠져 신앙과 정의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그의 사후 단 한 세대 만에 분열되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겸손과 경외. 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혹은 신앙적 도덕적 중심을 떠나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권력과 부의 이면을 경계해야 함. 화려한 번영 뒤에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고 내부의 균열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신뢰와 정의를 우선하지 않으면 조직과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의 올바른 사용. 지혜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몰락은 지혜와 권력이 교만이 아닌 겸손과 정의 위에서만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